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거듭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대속 제물로 죽으시는 내용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요, 아직 33세 청년이었고, 그리고 이 33세 청년이 자꾸만 죽는다 하니까 제자들은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16장에 설교를 하시고요, 17장에 기도를 하시는데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의 한 동산에 이르고 거기서 가룟 유다의 배반과 핍박과 배신, 제자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예수님이 법정에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내용 전개가요, 이제 그 이후부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스토리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하면 할수록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인류 가운데 베푸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이제 남을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하면서 말씀하십니다. 1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 실족당한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실족. 이 실족이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발을 헛디디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맞습니다. 실족당한 사람은 넘어지기 때문에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족의 다른 뜻으로는요, 올무라는 뜻이 있고 덫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실족에 당하면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제자들 역시도요, 예수님 이후에 있을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실족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이젠 사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가르쳐 줄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실족당한 이후에 또 다른 고난이 또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출교.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두 가지의 고난과 핍박이 나옵니다. 하나는 출교입니다. 출교. 출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 사회 속에서 매장당하는 일이 바로 출교입니다. 유대인은 다른 공동체와 다르게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도 하고
또 거기서 경제적인 문제도 이제 일어나고 법적인 문제까지도 다루는 것이 바로 유대인 사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끈끈했고, 그리고 성막 중심, 회당 중심, 그리고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이러한 밀집된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당시 사회 가운데 출교당했습니다. 이 출교를 당하면요, 교육에도 들어올 수 없고, 경제에도 참여할 수 없고, 종교에도 관여할 수 없는 상태, 또 문화에도 참여하지 못해서 완전히 매장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출교를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잘못되었나? 그래서 믿지 못하고 마음에 낙심한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곧 겪게 될 이제 그 내용이라는 것을,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모습을 겪으면 너희가 실족하게 될 것인데 실족당하지 않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15장의 말씀, 앞장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세상 가운데 미움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후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요,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출교와 같은 상황, 또 올무와 같이 내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러지는 상황, 핍박을 받는 상황들은 다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뒤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믿음의 길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본인이 고난을 당해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려오는 환경의 소리, 그 소리 가운데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실족하지 않는 방법, 나를 봐라, 나도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믿음의 길을 갔더니 주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았더니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또 17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의 환경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믿음을 낙심치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핍박을 주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진짜이고
우리가 믿는 이 길이 진짜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멈추시고 주를 바라보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가는 그 길,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흉흉한 소리, 교회가 코로나가 주범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믿는 사람들이 꼭 죄인 취급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소리를 듣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믿으시면서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삼성에서 개발한 이어폰이 있습니다. 이 이어폰은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요, 모든 이 외부 소리가 차단되는 이어폰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어폰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믿음의 사람도 이러한 믿음의 이어폰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또 우리의 눈이 주를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이어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이어폰, 순종의 이어폰을 끼시고 세상 소리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만 묵묵하게 걸어가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길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면서 실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는 이 진짜 이 길, 생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 나가시면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야 되지 않기 때문에, 걸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소리, 세상이 주는 환경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고 그것이 참 평안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이 주는 길,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시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거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세상의 환경을 보면 우리가 실족되고 믿음이 낙심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생명의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하나님 정말 순종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